할렐루야.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쫄깃쫄깃 더블 넣고 오동통통 넣고 매콤 바로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달콤 맛있는 예배. 그래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 아이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더블 넣고 오동통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던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리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지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간청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을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어요. 그쯤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을 늘 도우시고 지켜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안전수칙입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 사해라고 들어봤나요? 사해? 우리 성경 속에 사해라는 곳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도 가보면 사해라는 곳이 있어요. 사해는 어떤 곳이냐면 바다라고는 불리는 해자가 들어가는데 뭐 동해 뭐 이런 데처럼 서해 이런 데처럼 해자, 바다 해자가 들어가서 바다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큰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이 호수가 진짜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 물이 엄청나게 짜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그 강으로 쑥 들어오는데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고 계속 거기 고여 있어요. 그러면 고여 있다가 증발하고 고여 있다가 증발하고 근데 물은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물이 증발하면 바닷물이 증발하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바로 소금이 남아요. 그러면 그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호수가 엄청나게 짜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짜서 보통 다른 바닷물보다 10배 정도 짜다고 해요. 그 물을 입에 잠깐만 갖다 대기만 해도 엄청나게 짜고 짤 정도가 아니고 아플 정도로 쓸 정도로 엄청나게 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바다에 그렇게 염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도가 높으면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둥둥 떠다닐 정도예요. 일반 바다랑 달라. 우리가 그냥 딱 들어가면 둥둥둥둥 떠다녀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아니, 그냥 들어가면 둥둥 떠다니니까 안전할 텐데 뭘 지킬 게 있죠? 근데 안전 수칙이 있어. 어떤 안전 수칙이 있냐면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면 안 돼요. 잘못 움직이다가 그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요.
눈 진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몸을 막 움직이면 안 되고, 그리고 입에 들어가도 안 돼. 물을 막 벌컥 마셨다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아주 응급조치를 받아야 될 정도로 물을 절대 마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해에 들어가서 아주 엄청나게 몸을 움직이면 큰일 나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 몸을 맡겨야 돼. 목사님도 옛날에 가봤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짜고, 이게 살짝 이 정도는 괜찮지만 마시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둥둥 떠다니는 이 바다에도, 이 사해에도 안전수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안전수칙을 주셨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안전수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안전수칙은 어떤 것인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원래 이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해서는 오늘 들었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의 내용, 원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내용의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해보자면,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랑 맨날 싸웠어요. 그런데 사실 싸우는 게 아니고 블레셋이 맨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고는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맨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 전쟁이 굉장히 여러 번 큰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들 4,000명,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선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 4,000명 엄청난 숫자잖아요. 첫 번째 전쟁에서만 4,000명, 두 번째 전쟁에서만 3만 명의 군사들이 그만 전쟁에서 희생당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패배를 당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까지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완전한 패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블레셋은 무서운 상대였고, 또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 우리 사사 잘 들었죠? 마지막 사사 누구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위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안전수칙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안전수칙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안전수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수칙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을 섬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상들을 없애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주변 나라에 여러 가지 우상들, 다른 신들이 있는 걸 보고, 아, 저 신을 섬기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저 신을 섬기면 이렇게 좋을 것 같고, 이래서 여러 신들을 두루두루 섬기면 더 좋겠지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랬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안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첫 번째 안전수칙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안전수칙 어떤 것일까? 두 번째 안전수칙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만 믿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했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금식하고 이제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와중에, 금식하는 와중에 하나의 아주 안 좋은 배드뉴스,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바로 그 자리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같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딱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 의지한 거 아니고 다른 나라 왕국 의지한 거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이때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쾅쾅쾅 이러면서 무시무시한 번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인들은 엄청난 이 천둥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군사들이 다 막 진영이 딱 줄 서고 딱 전쟁 준비하던 게 다 흐트러지고 혼비백산해지고 혼란해졌어. 아니 천둥 소리 가지고 그렇게 놀랄 수가 있나? 아마 하나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게 여기저기 번개를 팡팡 치고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때 모든 것이 흐트러졌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개시해가지고 촥촥촥촥 군인들이 나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긴 다음에 이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이라는 땅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한 번 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러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어요. 뭐라고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단어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이 알려준 그 안전수칙에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셨고 빼앗겼던 땅들도 또 찾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섬기다라는 말의 뜻은 모시어 받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받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뭘까? 그렇게 따라가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멋진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드림어린이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봉헌들을 올려드리기 위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이번 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맥추감사주일, 하나님께 또 첫 번째 상반기 우리 6월달까지 보냈던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주일을 맞이하는 맥추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하겠지만 어린이 주일에 콜팝차 트럭이 와가지고 콜팝을 받아가서 아주 기쁜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맥추감사 주일에도 똑같이 콜팝차 대신에 이번엔 추러스 푸드트럭에 와가지고 이거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10시, 12시 예배 드린 다음에 쿠폰 받은 친구들은 이 추러스 이용권을 받아서 전달을 하면 이제 또 받아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학기 공과책이 나왔습니다. 2학기 공과책은요, 5,000원이고요. 아가페올 샬롬홀 앞 지정 부스에서 받아가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경비실에 놔둘 테니까 가져가고 이 온라인으로 이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타버스 진로교육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로 진행하니까 댓글 단 친구들은 추첨해서 선물을 증정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 메타버스 진로교육 댓글 당첨자 김동훈, 김신혜, 김신유, 김은솔, 류세훈, 박수빈, 이서빈, 이예윤, 이하운, 이하임, 함다율 선물 꼭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다가옵니다. 7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 시작됩니다. 이거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기도 배송 이벤트 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 집에서 한 다음에 기도함에 제출하면 마지막에 주일날 24일날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경 퀴즈 만점자 나가고 있죠?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예,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자, 드림어린 친구들 벌써 7월의 첫째 주일, 2학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과책 바뀐 거 받았어요? 연두색 공과책으로 저학년 친구들 바뀌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27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듣기만 해도 너무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달달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친구들,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이곳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줄여서 에벤에셀이라고 하겠지요. 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첫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다른 친구를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시간, 관심, 사랑, 기도, 지혜, 힘, 기타 등등. 우리 친구들은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목사님은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관심이라고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필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아픈지 알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를 돌봐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빠, 엄마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돌봐주실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일기. 오늘은 미스바에서 대규모 회개 기도 운동을 벌였다.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던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엄청난 천둥으로 블레셋 군사들을 놀라게 하고 도망가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절대 잊지 말자고 다짐하며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일기를 이렇게 써놨네요. 자, 말씀 또 풀어봅니다. 블레셋이 미스바에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여기서 나와 있어. 세 번째 줄에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네 번째 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 지금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라고 줄일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삶으로 톡. 자, 에베네셀의 초성 이응, 비읍, 그리고 이응, 시옷의 초성으로 사행시를 지어보세요. 목사님 이미 지어왔지. 우리 친구들 이거는요, 목사님이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댓글 이벤트 할 거예요. 저학년 친구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자, 이응,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신 하나님. 비읍,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응, 완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시옷,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좀 약간 착한 노멀한 버전으로 지어봤는데 우리 저학년 친구들 재미있는 버전으로 에베네셀 초성으로 또 사행시 지어주세요. 자, 머리에 쏙 넘겨보면은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번호 맞추기를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사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면 무엇을 다 버리라고요? 우상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우상을 버리는 5번이 바로 두 번째가 되겠죠. 자, 1, 5. 그 다음 우상을 버리고 다 뭐 해야 돼요?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이제 곧 블레셋과 전쟁을 할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 모두 모여라 라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는 3번. 네 번째는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동안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번개와 이런 것들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바로 2번이 4번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에베네셀 돌을 기념의 돌을 세웠던 것을 마지막 5번으로 해서 4번이 됩니다. 자, 번호 순서대로 하면 1, 5, 3, 2, 4 이 순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큰일이 있을 때마다 돌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궁금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기념이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큰 돌을 세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바로 거석 문화라고 하게 되죠. 큰 돌을 세운다는 뜻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런 독특한 문화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 돌은 변치 않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이렇게 큰 돌을 세워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에 속 두 번째 볼게요. 이 에베네셀이란 글자가 가로, 세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숨어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봤더니 세로가 2개, 가로가 3개, 대각선이 3개에서 총 8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목사님은 벌써 이렇게 풀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꼭 찾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로 아멘 부분에면요, 나만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나는 어디서나 밥 먹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매우 그렇다 체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매우 그렇다 체크. 나는 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거는 목사님이 좀 매우 그렇다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날도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그렇다 왼쪽에 있는 거 한 칸 체크.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어요. 매우 그렇다 체크했습니다. 자, 7월에 첫 번째 공과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 또 28과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모두 현장에 오기를 바라고요. 현장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 꼭 공과책 받아가도록 하세요. 안녕. 자, 고학년 본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수칙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안전 표지판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은 등인가? 안전표지판. 어떤 게 있지? 안전표지판. 잠시 정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갈 때, 그리고 교회 갈 때 보았던 안전표지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수칙 중 기억에 남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수칙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를 잘 지켜요.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상을 버려요. 여기 안전수칙이 3가지가 있어요. 안전수칙 1, 예배를 잘 지킵니다.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죠? 현장에 못 나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이야. 이런 것들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목사님은 예배를 잘 지키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고생도 많이 했어. 요 밑에 하나 더 있어.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해요. 지금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자, 요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수칙은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나만의 안전수칙을 정해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만의 안전수칙. 나만의 안전수칙. 이런 거지. 목사님만의 안전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 목사님만의 안전수칙. 내가 안전수칙을 가장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 물론 예배, 기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한 가지 더 넣어야 될 거는 언제나 감사를 잘해요. 감사해야 돼. 진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또 도와주신 하나님,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는 감사를 열심히 잘할게요,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와글와글 말씀톡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 백성의 안전수칙 특강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 게시판을 볼까요? 첫 번째 수칙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수칙은 예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예배 그날 잘 지켜야 된다. 자, 두 번째 수칙은 하나님만 기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거 나오네. 세 번째는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세 번째 수칙이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한 번 더 반복한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서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서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맨날 쳐들어왔대. 그래가지고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번 괴롭혔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 한번 보고요. 나만의 에베네셀 만들기. 이거 한번 집에서 해봅시다. 이거 해봐요. 딱 편지지 같은 거 놓고 돌 올려놓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함께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딱 올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예쁜 어떤 종이 같은 거 꺼내서 예쁜 돌 같은 거, 꼭 안 예뻐도 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상징물을 놓고, 아니면 십자가를 올려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맨날 거기다 종이를 갈아 끼면서 오늘 감사했던 일기 거기다 올려놔도 좋고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공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안전수칙 다시 기억합시다. 예배를 잘 지켜요.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상을 잘 섬겨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목사님 추가로 언제나 감사해요. 여러분만의 수칙을 만들어서 지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